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느리시는 가정, 또 성령의 은혜와 그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우리들 속에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 행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깨닫고 바로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심판당할 것을 알아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향하여 결단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이것들을 또한 그렇게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오해하고 또 듣고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을 만나시면서 성령 받아야 함에 대하여 너희가 성령 받으라 라고 권면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떠나갔고 120명이 남아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더니 바로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니 그들이 일어나 각양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 전에 어린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비겁한 사람들이, 저들이 자기를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떠나갔던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담대히 거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자들 앞에서, 경고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닙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하여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두 가지 인생에 대하여 구별하여 이야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른 영들,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명을 살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고 그 자유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면은 바로 이와 같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이 목적이 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의 능력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금 사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을 약속하였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면 하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주눅들어 살고 또 영혼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서 그래 주눅들어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번 행복한 카페를 하면서, 행복한 카페 제목이 후스 카페입니다.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였던 사역의 과정을 짚어보니까 올해가 딱 그 전도사로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4년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교육 전도사로 작은 교회에 나갔는데 아마 5월 달쯤에 처음으로 그 교회에 부임하여서 청소년부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30년 동안 목회를 하였고, 처음에는 교육 전도사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였고, 또 그 다음 전담 전도사가 돼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고 섬기는 일들을 행하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또 담임 목사로 사역했는데 한 7교회 정도에서 사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지요. 그 중에 진짜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 평창동에 이 집이 100평도 넘는 넓은 집에,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효도 관광 가는데 버스 계약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번 교회에 버스 하나 사시죠. 교회 헌금해서 버스 하나 그냥 기증해 버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년에 몇 억씩 그렇게 헌금하시는 그런 부자도 있는 반면에 진짜 가난한 분도 있죠. 집에 가서 보면 뭐 먹고 사나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이들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진짜 많이 배운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아니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로 사역하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어떤 말하기가 어려운, 두려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성경책은 들고 오는데 읽지 않고 딴척만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겁니다. 불학무식한 사람도 있죠.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4세 되시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까지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100세가 넘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도 있고 갓 태어난 아이들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사람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도,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작은 병으로 인하여서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진짜 운동을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4연패를 하고 5연패까지 하고 나니까 5번 한 교회에서 종합 우승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체육대회 하지 말자, 한 교회에서 모든 것 우승하고 자기들끼리 행가리 치고 이런 행사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지방회처럼 어울림마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운동을 진짜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공도 잘 차고 또 배구도 잘하고, 그리고 또 달리기를 하면 마지막에 계주를 하는데 지고 있다가도 이분이 마지막 주자로 뛰면은 다 역전시켜서 우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승하는 거예요. 진짜 건강하고 운동 잘하는 분인데 하루아침에 병에 걸렸는데 누워 있는데 뼈가 바짝 말라가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 겁니다. 40대 초반에 세상 떠나가고 나니까 인생의 허망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강건하고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도 무너지더라. 그렇게 똑똑해 보이던 사람도 사실은 거짓 뉴스 하나에 휘둘리면서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이 가졌던 부자도 한순간에 세상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 기업을 문 닫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높다고 많이 배웠다고 힘 있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더냐.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성경이 진단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무가치한 것처럼 한순간 떨어지면 깨어져 버리는 게 질그릇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우리의 육신이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그 무당들이 있어서 굿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굿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것이 이렇게 굿하다가 진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장면 중에 하나가 무당이 칼춤을 추다가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칼을 머리에다가 내리치는데 그 칼이 정확하게 바로 눈앞에서 딱 멈추어 서는 겁니다. 서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는지 얼굴에다가 무명지를 덮고 있는데 무명지가 훅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당이 무명지를 잡아서 무슨 단지 안에, 작은 단지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무명지를 싸서 넣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서 대체 진짜 귀신이 있어서 귀신을 잡아서 그 단지 안에 넣은 건가? 그래서 우리 동네 친구들이 그거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동네 뒷산에 그 단지였는지 다른 단지였는지 신주 단지들을 모셔놓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산 올라가는 그 입구에 절 하나가 있는데 그 절 옆에 바위 굴이 하나 있고 굴 안에 무슨 신주 단지들을 모셔놓고 그게 그렇게 굿하면서 그 잡은 귀신들을 그곳에 모셔놓는 곳이다, 모아놓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한번 그거 열어보자. 진짜 귀신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서 그 신주 단지를 열어보았던 겁니다.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명지가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명지를 벗겨보니까 양파 껍질 또 하나의 종이가 있고 또 하나의 종이가 있고 또 하나의 종이가 있고 다 들춰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다가 신랑이 하다가 이 단지가 뒤집어도 보고 털어도 보고 하다가 단지가 떨어져서 깨져버린 겁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곳에서 와서 막 기도도 하고 이러던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냥 개구장일 때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서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이면, 소중한 것이면 좀 단단한데 모셔놓지. 그렇게 깨지는 거다가 모셔놓느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고, 우리 육신이 이와 같아라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곳에다가 보배를 넣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간에도 떨어지면 깨어질 수 있고 그렇게 흐트러질 수 있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조금만 뜨거워도 문제가 되어지고 조금만 차가워도 문제가 되어지고
차가워서 감기 걸렸다고 그래서 병들고 쓰러지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다. 뜨거워서 그 태양볕 아래서 몇 시간 걷다 보면 쓰러져 버리는 존재가 인간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어지고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과해도 문제가 되어지고 부족해도 문제가 되어지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약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기엔 그냥 연약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연약한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단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도우시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게 인간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다고 실족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더라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신데 거리에서 목사를 봤는데 목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도 못 본 채 했다. 사실은 그게 뭐 상처받을 일인가? 그럼 먼저 인사하면 되지 하는데,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도 상처받는 존재가 인간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고 만물의 영장인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사람이 만든 금붙이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돌더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빌고 울고 통곡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잖아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배가 부딪혀서 침몰하는데 먼저 동물들이 아니고 숨어 있었던 쥐떼들이 숨어 있던 구석에서 기어 나오잖아요. 막 움직입니다. 비상시가 되면은 바로 그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동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먼저 예감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인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연락에 취하여서 그러다가 그 배가 침몰할 때 같이 침몰해 버렸던 겁니다. 무슨 비가 오려고 하면 개미들이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와서 무엇인가 막 흙을 쌌습니다. 자기 집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곳에 물이 들어올 것 같으면 피하에서 줄지어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미물들도 한치 앞에 일들을 예상하고 그 일을 준비하는데 한치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간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께서 약하기 때문에 너는 쓸모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거죠. 성경 안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가 본토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떠들던 유랑하던 유목민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갖지 못하고 땅 한 평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였고,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속여서 그에게 내어주기도 하였고,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절하기도 하였던,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삭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그가 팠던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싸우지 못하고 내어주고 돌아섭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가 왜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겠느냐?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장성하고 힘이 있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힘있고 활동적이던 에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었던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의 계보가 이어졌던 거죠. 남들이 보기에도 왕이 될 상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들어서 사용하였던 것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데 원래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보면 3개 단어를 합해가지고 바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로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순, 안티, 람바노, 마니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내 곁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안티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대에 또는 건너편에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바노 마이, 그런 고급 차도 있습니다만 바로 들어서 옮겨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힘들어서 행하지 못하던 그 일들, 그것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서 곁에서 바로 나를 들어서 그 반대편으로 가지 못하던 그곳까지 옮겨주시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는데 연약함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너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강은 내가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내 한계에 대하여 절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새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살면서 몇 번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쫓기고 힘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그 진창 안에 갯벌 같은데 빠져서 무엇인가 잡으려고 갔던 것 같은데 갯벌에 빠져서 한쪽 발이 빠지고 나니까, 그래서 한쪽 발을 어떻게든 빼내면 반대쪽 발이 또 빠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한 발 한 발 이러다가 물이 밀려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다가 잠에서 깬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문제에 눌려 있었구나, 꿈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언젠가 진짜 서해안 바닷가를 가는데 갯벌 위에 배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배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배가 나가서 물고기 잡아야 할 텐데, 할 일이 많을 텐데, 돈이 되어지는 배일 텐데 왜 갯벌 위에 그냥 올라앉아 있나? 갈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끌어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기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지니까 밀물이 몰려오는 겁니다. 물이 밀려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엔진에 시동을 걸고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그 진창 안에서 그 배를 끌어낼 수도 없었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떠서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연약하여서 그 진창 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는 우리들, 연약함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문제 너머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 안티 람마노 마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약한 부분들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 너머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는데, 이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건 현재형의 표현입니다.
과거에 도왔다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도왔다가 아니라 출애굽 시에 그들을 도왔었다가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도울 것이다. 그분이 와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던 주님,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진창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사 영원한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 가서 무엇 때문에 힘들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캄캄한 교회 성전 안에 혼자 와서 밤 깊은 시간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번호만 아시면은 그렇고 답답하고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와서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한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혼자 기도했는데, 혼자 그곳에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름이 쫙 돋잖아요. 뒤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바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시며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돕고 동행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힘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분, 이전에도 우리를 도우셨던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냥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였습니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조차 되어지지 아니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을 보내어서 그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어려우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라고 기도해야 할지, 무엇라고 구하여야 할지,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기 바쁘고 세상의 방법들을 골똘히 연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안타까움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이 달리기를 뛰고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그 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대신 띄워주고 싶지만 띄워줄 수 없고 그가 뛰어야 하기 때문에 응원하면서 안타까움으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부모가 대신 시험을 봐줄 수 없잖아요. 아이에게 좋은 것 먹이고 용기를 주면서 바로 그를 위하여서 탄식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탄식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탄식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나니까 나의 죄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탄식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하나님의 능력받아 내가 이 일을 행하여야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를 도우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넘어서게 하시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하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의 뜻,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분, 그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들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조차 되어지지 아니할 때 답답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덧입고 영화로운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떨어지면 깨어지고 또 그렇게 넘어지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쓰임받고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요. 행글라이더의 비유를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그리워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행글라이더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행이라고 하는 것이 잡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라이더, 나는 것을 말하죠. 나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